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래서 길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순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300년도 넘는 그 시간 전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좀 기록을 했어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번에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 책을 좀 다 읽었는데요, 읽고 소감을 나눌 때 참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어려운 책은 아닌데 믿음에 많은 좀 도전을 준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세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참 영국의 한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하게 했던 목사님은요, 이 존 버닌의 철로역정 이 책을 그분의 일평생 한 56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100번을 읽으셨대요.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요. 100번을 읽고 여기 안에 이제 풍성한 진리와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한 장면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여기에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란 사람이죠. 이 크리스찬이 장차 망하는 멸망의 성에서 복음을 듣고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성사람 두 사람이 같이 그 순례의 여정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 고집이라는 사람하고요, 유순환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이 크리스찬을 뜯어 말려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려고 왔다가 이 고집이라는 사람은 다시 멸망성으로 돌아가고, 그 이 유순환이라는 이 사람이 같이 이 크리스찬과 이 순례 여정을 가게 돼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혼자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이 크리스찬에 유순환이라는 사람이 같이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거기에 어떤 것이 있죠? 온갖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낙담의 늪이라는 곳에 그냥 빠져버려요. 낙담의 늪. 그러니까 이 유순환이라는 사람은 짐이 없었기 때문에 간신히 그 늪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무슨 하나님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다고 했는데 이 나이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다시 멸망의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크리스찬은 도움이라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거기에서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다시 순례의 여정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인가 될 것 같고 가야 되는데 풍덩 빠지는 것이 낙담이라는 거죠. 도움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보니까 이 낙담의 늪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고, 그리고 회의와 두려움에 빠지고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이거 신앙생활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 내 모습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낙담에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잘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이러한 절망, 낙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또한 이것은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에 두려움을 잔뜩 심어줘서 신앙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말이죠. 마치
씨 뿌리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지만 거기에서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온갖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재리의 유혹이 탁 막아가지고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형국과도 같은, 그러한 형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온갖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에, 물론 뭐 새벽을 이렇게 깨우시는 분들이야 얼마나 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참 그 습관이 그래서 감사한 거거든요. 경건의 습관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잘 안 되면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에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비가 좀 많이 오면 오기가 좀 그렇고, 비 오는데 오늘 쉬면 안 되나, 왜 오늘이 마지막일까, 내일 하루 더 있으면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가면 좋을 텐데, 막 여러 가지 막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오늘은 온라인을 하면 어떨까. 물론 뭐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을 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자면서 내일 마지막인데 그래도 가야지 라는 결심을 했다가도 5분만 아이고 밖에 비가 오네, 0.5mm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이유, 세상의 모든 핑계, 세상의 모든 회유, 협박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 저항합니다. 저항해요. 재건을 하겠다, 회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귀가요, 그냥 배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냥 둬야 되거든요.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겠다라고 무엇인가 일어나려고 하면 온갖 것들로 우리 영혼들을 끄집어내려서 재건, 회복과 먼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잘 되잖아요. 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방해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죠. 2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이요, 이 4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노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건을 방해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의 모습을 보실래요? 느헤미야 4장 1절인데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의 이 총독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사마리아라는 그 성이 있는데요, 사마리아도 완전히 아수르라는 나라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다스리는 지도자로 아마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상당히 긴장 관계에 늘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대가,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된다는 것은 이 우리의 세력이 약화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의 한 행동은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산발랏은 늘 유다 사람들을 자신들의 하수로 보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우리 4장 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기 보면 5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전체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먼저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미약하죠. 미약하니까 140년 동안 무너진 성 하나 제대로 못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니들이 견고하게 세우겠다는데, 견고하게 하려는데 이게 니들이 그럴 능력이 있냐 이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니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요 대놓고 무시합니다. 너 안 되잖아. 뭐? 성을 쌓겠다고? 아, 이거 안 돼. 니들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은요, 이 사마리아 성은 사르곤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다시 건축을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는요, 자기들 성은요 튼튼하게 쌓았어요. 그러니 남쪽에 있는 그 유다의 무너진 성, 불탄 성 문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겠냐는 거죠. 능력 있냐 이거예요. 너 그거 감당할 힘이 있냐 이거예요. 니들이 뭐 힘도 없는데 뭘 하겠다고? 그거 140년 전부터 그대로 있던 거 아니냐? 앞으로 140년, 아니 2, 300년 또 이렇게 갈 거다 라고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얘기를 해요. 제사를. 이 말은 좀 쉽지 않죠. 뭐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의 주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어요. 니들이 성을 다 짓고 제사 드리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성을 다 지어놓고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신뢰에 대한 조롱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조롱일 것 같아요. 성을 짓는 사람들한테,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니들이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예? 기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도 조롱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뭐 하루 이틀에 될 일이냐? 이 성을 쌓고 하는 게 무슨 하루 이틀에 될 일이냐? 니들 하루 이틀밖에 못 하잖아. 니들은 끈기도 없고 뭐 니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습을 보니까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불탄 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성벽을 쌓던 돌은 석회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석회암이 불을 타면 이 석회암 돌이 많이 약해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불탄 돌을 가지고 또 뭘 짓겠냐는 거죠. 여기서 불탄 돌이라는 것은 쓸모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아마도 이 유다 사람들을 직접 조롱하는 게 니들은 불탄 돌 같은 존재들이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탄 돌 같은 존재가 바로 니들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나도 이제 이 달라진 길로 가야지라고 하면, 아이고 뭐 네가 그런 거 하겠어? 아이고 뭐 너는 야야 뭐 한 며칠 반짝하다 말겠지 뭐, 너는 그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다 이 내용들은요 사실이, 유다 사람도 약하죠, 무능하죠, 끈기도 없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 살펴봤지만 이들이 무슨 성을 전문적으로 건설하고 세우는 기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금장색, 무슨 향수 장사, 그 다음에 백성의 뭐 지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쌓는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놀라운 게요,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 정말 모를 정도예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움직일 때 세상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수많은 조롱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뭘 잘못하면, 맞아요, 잘못한 거 가지고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막 눈덩이처럼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 좀 지나가고 있지만 뭐 위험성이 계속 있죠. 사실 코로나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 관련돼서 일어난 게 뭐 10% 미만 뭐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제 뭐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고. 그런데 그 한 10% 정도 되는 것을 언론에 보도한 거는 한 44%가 되더라는 거죠. 그 10% 정도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고 90%는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관련해서 한 것이 언론이 44%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또 부각시키는 거죠.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말이죠. 무슨 뭐 모든 언론사를 우리가 상대해서 싸울 건 아닙니다만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신자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고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뭐 교회가 뭐 그렇지 뭐 한두 번 하다 말겠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자들을 비방합니다. 야, 너 뭐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술도 딱 안 먹고 담배 끊고 나 이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하면 그렇게 살도록 두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끌어내가지고 다시 술을 먹이려고 그러고 담배를 물리려고 그러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변한 게 없어요. 약 한 2500년 전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할 때 세상에 보였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도비야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성벽을 쌓았는데 여우가 폴짝 올라가면 와르르, 뭐 우리는 여우를 볼 수 있는 문화는 아니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야 니들이 쌓은 성벽은 야 고양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겠다. 근데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요, 이 성벽의 두께가요, 폭이 2m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넓습니까? 높이는 2m에서 한 3m 정도 되고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을 이들이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참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이 방해를 물리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좀 새벽에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방해를 물리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대놓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아니거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너나 그래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놀랍게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의 비아냥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그러한 모습, 비웃음, 참소,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해를 물리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로 전선을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전선을 확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를 물리치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전선의 확장이라는 거죠. 전선의 확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깎아내리고 이스라엘 마음의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의 목표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4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타켓이에요. 지도자를 어떻게든지 꺾어 눌러가지고 이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조롱에 대해서 산발락과 만나서 담판을 짓는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계략을 산발락이 세워서 느헤미야를 광야로 와라, 우리랑 얘기하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네가 하려는 계략을 다 알고 있다, 회유, 협박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요 산발락 안 만납니다.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 너 왜 가짜 뉴스 그렇게 막 만들고 되지도 않은 소리하고 한번 붙어볼까? 그거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하고 막 언쟁을 벌이고 뭐 삿대질을 하고 같이 멱살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도비야와 산발락 앞에서는요. 그런데 바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지금 자신의 상황, 유다 사람들의 이 상황을요, 유다와 산발락, 자신과 산발락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는 거죠. 이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상황, 내 문제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선이 확대가 됐죠. 단순히 느헤미야와 산발랏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서 이 싸움은 산발락과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렇게 간사하게 우리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을 그 상황으로 같이 끌어들여서, 끌어들이다는 표현이 불경합니다. 하지만 모셔들여서 지금 이 싸움의 전선을요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전쟁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핏대를 올리고 싸워봤자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을 왜 합니까?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기운도 빠지게 해요. 하지만 약을 올리는 겁니다. 약을 올리는 거예요. 살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냥 같이 엉겨붙어서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싸우면 지는 거다.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상황을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가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부분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걸로 봐야 돼요. 아하, 내 영혼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아하,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조롱의 소리, 이 비방의 소리, 이 업신여김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자신의 전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초대하는 일이요, 우리의 전선을 확장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방해를 물리치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기도로요 조롱의 핵심을 좀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 조롱의 핵심이 보인다는 거죠. 기도로 조롱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발랏이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도비야도 대놓고 이야기해요. 근데 도비야, 뭐 타도 도비야, 타도 산발랏 그러면서 막 백성들한테 사람들을 막 물리치고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명백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요, 뒤에 가보면 이 산발랏하고 도비야가요, 이 유다 자손들하고도요 다 내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제사장 가문하고요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5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기도할 때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죠. 건축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 도비야가 한 그것은 단순히 유다 사람들을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야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기도할 때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산발랏 도비야 나쁜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주를 노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모습들을 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를 노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조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수 사단의 그러한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 사단이 아니죠. 원수 사단 마귀는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에서 회복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그 세력의 실체라는 거죠. 때로는요,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럼 막 남편이 밉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 사그라들기도 해요. 그러면 막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물론 뭐 이제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 아하, 이 원수 사단이 우리 남편까지 활용하고 있구나. 이 마귀가 내 아내까지도 사용해서 막 꼬여가지고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주여,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참소한다 하더라도 주의 진리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 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에서 조금은 연약해지면 마귀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종과 같이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실체에 대한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를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막 사탄 마귀 너무나 벌벌벌 두려워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영적인 거대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결과 이렇게 그들의 업신여김, 조롱을 이긴 결과가 오늘 간략하게 6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참 놀랍죠. 이제 성벽이 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끊어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연결을. 이들의 조롱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협박이 있어요. 이러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연결시켰어요. 높이는 반 정도를 이제 쌓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낙심하게 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지켜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싸우고 대적하면요 마음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몰라, 나도 그냥 안 할래. 그러나 기도할 때 선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서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붙들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지키셔야 돼요. 마음 무너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사역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응답된다, 다 해결된다, 다 역사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 이해입니다.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의 결과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성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일의 방향으로 걸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이 도전 주신 그 일들을 쉽게 포기해 버릴까요?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조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의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적합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 재건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재건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재건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하며 마음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신자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아무리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생각을 지키며 걸어가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